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야기들은 어쩌면 조금 부처님 가르침 중에 핵심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지켜야 될 예의 범절 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귀담아 좀 이렇게 들으셨다가 필요한 부분들은 집에서 꼭 실천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마음에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부처님께서 해주신 2600년 전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려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이 사바세계를 찾아오실 때는 원래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 전에 부처님 나라에 빛의 몸을 지니고 계세요. 그 빛의 몸을 지니고 계신 그 빛의 몸 안에는 우리들처럼 영혼의 몸뚱이가 부처님도 그대로 있으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 중생 세계가 펼쳐지고 당신께서 불법을 펼치고 중생들을 어떻게든 고통 속에서 건져줘야겠다라는 시점이 되면 그 부처님들은 어머니나 또는 왕가나 이런 분들을 본인이 정해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2600년에는 카필라성이라는 나라에 정반왕이라는 아버지, 마야 부인이라는 어머니를 두고서 그 두 분 사이에 태어날 수 있는 인연으로 해서 이 사바세계를 오셨어요. 부처님께서 마야 부인 몸으로 몸받아온 이유는 뭐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 고통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혹시 안 고통스러운 분? 다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진 않은가요? 죄송하지만 내일부터 병고가 시달리게 되면 괴롭습니다. 내일부터 굶기 시작하면 괴롭습니다. 맞잖아요? 지금은 환경과 조건이 내 욕구를 채워질 만큼이 되니까 괴롭지 않다라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왜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스럽지라고 보니까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갈 수 없는 거? 늙는 거. 피해갈 수 있습니까? 늙으면서 병드는 거. 병든 다음에 뭐가 돼? 그죠? 여러분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전생에 이미 돌아가 보셨기 때문에 아셔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지 봤더니만 가장 큰 원인이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통을 끊어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법문을 해주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내는 약으로 부처님께서 주신 약이 뭐냐면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인연법이라는 건 뭐냐면 생겨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원인이 있다. 원인 없이 생기는 건 없다. 생겨난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부처님께서 고통을 끊으라고 주신 약이 뭐라고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무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중생들은 고통을 왜 받는지 봤더니만 한 번 쥐인 것을 노력을 안 해요. 여러분들 자녀는 금생도 자녀, 다음 생도 자녀, 미래제가 다하도록 자녀일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연이 되었을 때, 인연 따라 생겨났을 때 내 자녀지 전생에는 내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그 전생에는 내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인데 중생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오류 때문에 범하는 게 뭐냐면 생각을 욕심내서 하고 말을 욕심내서 하고 행동을 욕심내서 하더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하나 더 주신 약이 조금 어려운 말로 무아라고 그래요. 그 무아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건 없다. 변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많이 나고 화를 잘 내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모두가 다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하는 내 맘대로 할 때 이 나라는 건 사바세계, 영혼의 몸뚱이를 제외하고 거짓 몸뚱이를 기준으로 법문하셨습니다. 왜? 이 거짓 몸뚱이 행복을 갖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00년 뒤에 이 거짓 몸뚱이는 어떻게 된다? 땅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것이 영원할 줄 알고 욕심을 내어서 남들을 상대로, 타인을 상대로 내 것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니라고 짓는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태어났더라 이거죠. 우리들은 인연이 다하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기본 바탕인데 이것이 영원할 것 같다는 욕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자꾸 나쁜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 원인으로 다시 또 태어나더라 이거예요. 이제는 부처님께서 고만 좀 해라. 왜? 태어나니까 남 이상 늙고 병들고 죽어야 돼서.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오늘 할 일을 절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 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그 조금 어려운 말로 현재심 불가득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또 조금 다른 말로 과거심 불가득이라고 금강경에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라. 또 다른 말로 요즘 우리 그 코로나가 온 다음에는 또 다른 질병이 올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오지도 않는 질병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돼갖고 집 밖도 안 나간다. 이것도 어리석게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래요. 아직 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거냐면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후회 없이 살아라. 이것이 오늘이 되고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점점 희망적이고 밝아져요. 왜? 오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내일 할 일을 다 하다 보면 이 사람이 가는 길은 평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임을 성실하게 다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인데 열심히 동업을 해서 정말 사업을 크게 벌려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3자 악연을 만나가지고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A라는 친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 모든 걸 탕진해서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참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들다. 그러니까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B라는 친구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여태까지 사업에 대한 경험도 있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도 있고 체력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활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잘 살아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간 모든 것들은 그렇게 깨끗하고 맑고 정돈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 참 성실하네. 당신 주변에는 어찌 이렇게 깨끗해? 라고 하면 누가 칭찬하든 말든.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딱 한마디예요. 즐거워서. 뭐라고 했다고요? 즐거워서. 그러다 보니까 승진을 했어요. 승진해서 더 많은 영역을 담당하다 보니까 거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리정돈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루하루 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승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 눈에 들어가지고 아예 공장을 차려줬어요.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려면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주변 정리정돈을 정말 깨끗이, 동시에 내 마음도 착한 마음으로 싹 바꿔가지고 내가 오늘을 후회 없이 살면서 성실하게 사는 거. 이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네요. 오늘 집에 가셔서 정리정돈. 아시겠죠? 제가 우리 신도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5년 동안 손에 닿지 않은 옷과 물건들은 전부 다 정리하세요. 주변 정리 정돈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깨끗함과 동시에 내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사시면서 최선 다해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거에만 매진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잘하면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더 성실하고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자, 이제 부처님을 믿는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처님이 믿는 분들은 부처님이 정말 계실까요? 라고 하지만 일단 집에서 효도를 잘해야 행복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하고 아들이 사는 집에 한 스님이 탁발을 하러 갔어요. 그 탁발하러 온 스님이 아이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밝고 야, 세상에 저렇게 깨끗한 분이 있어? 라고 홀딱 반해버렸어요, 아이가. 그 스님의 상호를 보고. 그래갖고 스님,
어떻게 스님은 이렇게 맑고 깨끗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나는 부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 아이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아니 그럼 스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 가면 부처님을 뵐 수 있어요? 그 스님한테 물었더니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분이 그래도 공부를 잘하셨던 분인가 봐요. 이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고리를 뒤집어서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부처님이다 라고 그냥 일단은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순진하게 이걸 믿었어요. 이런 상태로 그 부처님의 상호가 너무나 궁금해서 집 밖을 나가서 어머니한테 제가 부처님 좀 뵙고 오겠다고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여행을 갔어요. 산속에 가서 절이라는 절을 다 뒤져봐도 입고 있는 옷이 저고리인 사람도 없고 신발을 거꾸로 입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시장이나 가면 있을까 하고 막 다녀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산을 가도 없고 강을 가도 없고 사막을 가도 없고 이 남성부들을 다 뒤져도 없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3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3년 뒤에 이제 저 문 밖에서 뵙고 싶은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워서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보고 싶은 그 아들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옷을 거꾸로 저고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벗어놓은 옷을 그냥 입은 채로 신발이 바깥에 있는데 이게 앞인지 뒤지도 모르게 신고서 막 뛰어나갔더니 아들이 보니까 누구예요? 부처님이요.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한테 한량없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이 거짓 몸뚱이에 인연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낳게끔 해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러면서 성장할 때마다 돌봐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부처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미래제가 다하도록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비록 조금은 맞고 자라고 조금은 힘들게 자랐던 치더라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 사바세계에서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할 수 없기에 부처님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름길이라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를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아버님이 웃으셨을 때, 어머님이 웃으시고 그분들이 건강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행복에 어쩌면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셈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행복해도 부모님이 병고에 있으시면 사실 행복은 절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려면 부모님을 정말 극진히 모시는, 사실 요즘 사회가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조금은 예전보다 이렇게 누그러졌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그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만큼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을 더 내서 그 사랑밖에 주지 않았던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가는 모습을 꼭 보여야 됩니다. 옛날에 한 절에 스님이 계셨는데 절이 어느 정도 막 허물어져 가다 보니까 비가 새요. 그러니까 이제 시주를 받아갖고 이제 보수공사를 해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부처님 앞에, 불상 앞에서 100일 공부를 했어요. 그 100일째 되는 날 부처님께서 꿈에 현신하셔갖고 얘야, 네가 100일이 된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꿈 꿨으니까 이제 새로 그러니까 눈 뜨고 아침이 되면 일주문 밖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시주를 받으면 된다 그러셔요. 아주 명확하게 뚜렷한 음성으로. 그래서 이분이 신나가지고 권선문이라고 알아요, 여러분들? 권선문.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는 분들 명단 적는 걸 권선문이라고 그래요. 권선문을 딱 들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일주문 밖에 딱 나갔어요. 조부잣집에 머슴이 어스렁어스렁거리고 있어요. 그 분을 본, 그 머슴을 본 이 스님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돈 있어? 막 그냥 절망감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그래도 부처님께서 첫 번째 만난 사람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든 저랬든 어쨌든 그 머슴한테 자네 우리 절에 지금 이렇게 해서 비가 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나? 라고 그 머슴한테 물으니까 머슴이 뭐라고 하냐면 해드릴 수 있지요? 자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실은요, 제가 장가 가려고 돈이 조금 나오면 모아놓은 돈이 100냥이 있어요. 한 냥이 저희 돈으로 7만 원 정도예요. 저희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냥 정도 있어요. 아니, 자네 장가 간다며. 그 장가 가는데 써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스님이 얘기하시는데 더 좋은 데 쓰면 좋지요. 라고 흔쾌히 며칠 있다 갖고 온다고 해요. 그래갖고 며칠 있다가 정말 이 모습이 갖고 와갖고 부처님 불상 앞에 딱 이렇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막, 아니, 평상시에 이 스님이 볼 때는 근엄하신 분이 방긋방긋 웃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 머슴이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 앞에 이제 불대에 놓고, 백냥을 딱 놓고, 부처님, 저 착한 일 한 인연으로 저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자무식으로, 머슴으로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 다음 생에 태어날 때는 무식쟁이 아닌, 머슴 아닌 사람으로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발언을 이제 정성껏 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갔는데, 기가 막힌 건 이 머슴이 그로부터 얼마 안 돼가지고 중풍을 맞았네요. 중풍을 맞아가지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거의 안진뱅이로 살아요. 그걸 보다 못한 스님이 어차피 일도 못하는 머슴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절에 데리고 와서 극진히 보살피면서 100일 공부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어떻게든 살려주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극한 정성으로 100일 공부를 해가는데, 갑자기 100일 공부 중에 이 머슴이 안진뱅이에다가 눈도 멀어요. 눈도 봉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네 눈도 안 보이나 하면서 막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스님이 100일 공부 마치지도 않았는데 안진뱅이로 와서 잘해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스님이 일반 중생하고 똑같은 마음을 내서 부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세상에 부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막 잘 져가고 비도 안 새게 해주고 한 이 착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일화니까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가갖고 도끼 하나를 갖고 와가지고 부처님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한쪽에다가 그냥 꽝 하고서 도끼를 찍었는데, 이 도끼가 뽑아지질 않아가지고, 뽑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노하셨나 보다 하고 검뜩 겁이 나가지고 그 길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5, 6년 동안 다른 데를 돌면서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했는데, 그때 그곳에 있던 절이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뽑히지 않았던 그 도끼는 그대로 있으려나, 아니면 다른 스님이 와서 뽑아갖고 거기가 뭐 다시 어떻게 중건이 됐으려나 하는 마음가짐으로 25, 6년이 지나서 그 마음속에 그리웠던 그곳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얼마 전에 그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또, 원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원님이 와서 들어보니까 그 절에 그 도끼를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그 누구도 못 뽑았대. 그래서 하도 당신이 신기하고 왠지 내가 가면 뽑힐 것 같아가지고 그 원님이, 그 사또가 와가지고 그 도끼를 뽑으려는 순간 손에서 찌릿찌릿하더니 쫙 뽑으니까 거기에 도끼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시주를 받는 분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화주라고 그래요. 화주. 시주를 하는 사람. 그래서 화주와 시주자가 만난다라고 해서 거기 한문으로 그 도끼날에 화주, 시주, 상보. 그래가지고 이 도끼를 쫙 뽑는 순간 찌릿할 때 이분이 숙명통이 열렸어요. 숙명통이라는 건 전생을 아는 거예요. 자기 전생, 그 뽑힐 때 전생을 싹 스쳐가니까 그 앞전생에 여기 있는 스님한테 시주했던 머슴으로 있을 때 부처님께 백냥을 시주해서 발언을 했고, 발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다음 생에 한 생을 머슴같이 일자무식으로 봉사로 살았어야 되고, 또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한 생은 또 어떻게 살았어야 돼? 안진뱅이로 살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생을 아까 그 사람의 발언이 뭐였어요? 이게 다 지나가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현명하고 지식인이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 고통을 다 받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원님이 사또가 돼갖고 만나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 27년 만에 돌아온 그 스님이 그 자리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또가 돌아보니까 그 스님이 거기 계시네? 그 스님을 잡으면서 여기서 공부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일화예요. 자, 여러분들, 사또와 스님이 여러분들 집에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또거나 여러분들이 스님이거나 여러분들의 남편이 내지는 반대거나, 우리들의 삶에서 인과라는 법칙에 의해서 서로서로의 인연, 사람에 대한 인연은 서로서로 선연과 악연이 얽혀갑니다. 이렇게 선연과 악연이 얽혀갈 때 사실 자식으로 오든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모님이 됐든 그분들은 내가 은혜를 더 베푼 분이든 내가 은혜를 더 베풀어 줘야 되는 분이든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은 싱글벙글하지만 이미 전생에 베풀었던 거 받는 것뿐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전생에 지은 빚들을 갚고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을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선연이고 악연을 떠나서 첫 번째로 꼭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웃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가족 구성원이 찡그리고 있던 환하게 웃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저 사람한테 빚 갚아서 좋고 이미 베풀었던 거 받아서 좋고 싫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데 여기에다 우리가 욕심을 붙이니까 그 고맙고 감사한 걸 몰라요. 알았죠?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사또이거나 스님이거나 여러분들이 베풀었거나 베품을 받아야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실제로 계셔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불상이나 태화에 계시면서 중생들의 삶을 이렇게 살피시면서 인연자들이 조금은 착하게 살기를, 조금은 악도를 안 가기를, 더 나아가서는 사람 몸을 안 받고 성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사실 부처님들이세요. 그래서 스님이 머리를 깎고 있는 것은 스님들은 번뇌망상을, 욕심을 없는 쪽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이게 번뇌망상, 욕심의 뿌리거든요. 상징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계셔요. 부처님들도요, 부처님 나라에 계신 부처님들을 보면 공부가 다 끝나셔서 번뇌가 없어져서 머리를 다 깎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있는 현지사는 부처님의 불상이나 탱화가 부처님께서 머리가 다 없으세요. 왜?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산 당시 2600년도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사는데 단 이거 하나만큼 꼭 해야 돼요. 어떤 스승이 제자가 이런 물음을 해요. 제자가 무슨 물음을 하냐면 묻기를 제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제 삶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나요, 스승님? 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스승님이 보석 하나를 주고 야, 너 세상에 나가서 얘가 얼마짜리인지 좀 알아보고 와. 여기저기. 대신 팔지만 마. 해가지고 보석 하나를 줘갖고 밖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당근 파는 사람이 집에 가니까 당근 파는 사람이 이 보석을 보더니만 이거 얼마 주면 나하고 바꾸겠어? 라고 하니까 당근 2개요. 그 보석이 보석인지도 모르는 분이죠. 또 다른 대장장이를 만나니까 대장장이는 그래도 보석을 좀 알아요. 그러니까 한 저희 돈으로 얘기하면 5천만 원이요 그래. 또 어떤 곳에 가니까 이야 이거 진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세상에도 없는 보석이거든요. 야 이건 정말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겠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제자가 스승님한테 와서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해요. 제자야, 이 보석의 값어치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듯이
네 인생의 값어치는 네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자, 여러분들은 표현이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나는 도대체 내 값어치를 얼마만큼 매기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나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값어치,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값어치를 만들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재물의 잣대를 재도 안 되고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죽는 건 똑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물의 값어치를 재야 돼요. 명성의 값어치를 잴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만큼 나와 이웃들을 위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요 잣대 하나만 좀 재보세요. 대략 점수가 나오죠. 대략. 네. 10점 만점에 10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정말 오늘 저하고 이렇게 대화한 1시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사바세계, 우리 부처님은 경전에 이렇게 비유해요. 썩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동그란, 우리들 목 정도 들어갈 만한 동그란 애가 썩지 않는 나무가 100년 동안 바다를 떠내려가요. 바다를 막 떠내려가요.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숨을 실어 바다 어디에선가 목을 쓱 내밀어요. 떠다니던 썩지 않는 나무, 그 가운데로 눈먼 거북이 목이 나와서 100년에 한 번 숨 쉴 확률이 여러분들이 인간 몸 받을 확률이래요.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셔요. 인간 몸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너나 나나 뭐 그렇고 뭐 동창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이번 생 허투루 보내야 되는 그런 생 아니더라 이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조금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무상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끊임없이 변한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건 내가 끊임없이 착해질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대로 열렸다는 겁니다. 똑같이 고정화되어 있으면 변화의 여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주 자연 법칙, 진리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선택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있을 때 나를 정말 값어치 있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후회 없이 보내면서 부모님께는 효를 다하고 가족 구성원에게는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어둠은 여러분들 마음에 아주 맑고 깨끗한 빛을 두어서 지금부터 그 어둠을 밀어내야 돼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인연도 부처님과 짓는 인연이 되어야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뱃속에 나와서 내 자식이라고 인정을 받듯이 이렇게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방법은 경전 읽고 연불하는 길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깊이 맺어가는 길입니다. 불교에서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갖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장소멸이라는 겁니다. 이미 지은 나쁜 생각, 나쁜 말, 나쁜 행동이 고통으로 받을 씨앗이 언젠가 피어서 내가 그것을 받을 때가 되었을 때 부처님의 빛이 먼저 오게 되면 이것을 싹 소멸을 해서 태워버립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경전 읽고 연불을 하면 받아야 될 고통이 미리 사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업장소멸이라는 말은 불교에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육도를 윤회를 한다고 했는데 육도를 지옥아기 축생 나쁜 데나 인간 천상 아수라라고 하는 좋은 데를 돌고 돕니다. 여기를 벗어난 것을 윤회 생사를 벗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돌아도 돼. 이렇게 더 이상 안 돌아도 되는 곳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행복하게 살아서 병고도 적고 재물도 더 얻고 이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도 주시지만
이 생을 다해서 더 노한 세상으로 갈 때 하늘을 넘어서 더 좋은 성자들이 가는 하늘까지도 보낼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뭐 제가 스님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른 데 다 찾아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네. 그래서 다른 데도 열심히 수행을 하면 깨닫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물이 나온 그 본체, 그것이 빛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주 생명체가 있어요. 만물이 나오게 된 그 우주 생명체, 그 빛을 보는 걸 깨달았다고 하고 이 빛을 수없는 생 동안 우리는 그거를 막 억겁이라고 그래요. 겁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수없는 생 동안 수행을 해서 부처님이 되시면 그 우주 만물의 그 본체를 내 빛으로 소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요. 그런 분들을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들 부처님이 계시고 성자들이 있고 다른 종교 종파의 성자들도 있고 다른 종교 종파의 성중들 도와주는 세력도 분명히 다 있습니다. 무엇을 믿고 따를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만 다만 저는 스님으로서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걸 다 해석하면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경전 읽고 염불 하고 아까 부처님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럼 부처님들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하면서 후회 없이 살면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록 2년에 여러분들 이번 생 동안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갈 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못 사는 사람은 전생에 재물에 대한 복을 덜 줘서 가난한 거고요. 잘 사시는 분들은 전생에 재물에 대한 복을 많이 지신 분들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 내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느냐. 그때 여러분들이 경전 읽고 염불하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부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건강이 악화됐으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타력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현명한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자존감 있는 스스로를 값어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효도를 하고 가정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분들이 되신다면 생각만 나면 기뻐. 항상 웃고 있어. 세상에 그늘이 자리 잡을 때가 세상이 어디 있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 말을 긍정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라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